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아멘. 자, 사무엘상 12장에 보면은요, 1절 이하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나를 봐라.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느냐, 범죄한 것이 있느냐, 그러면 밝히 드러내라. 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요, 백성이 왕을 구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누구세요?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있는데, 왕이 이미 있는데, 왕을 달라고 구합니다. 이건 뭐예요? 아내가 있는데, 아내를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데, 난 남편 구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거예요? 황당한 거지요. 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8장 7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참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너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왕을 구했더니 주님께서는 안 된다 라고 맴매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들어줘라. 왜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악함이 있어서요, 그 사람이 원하면 하나님은 그걸 존중해 주세요. 좀 때때로는 우리는 좀 존중 안 해줬으면 좋겠죠. 멸망의 길, 지옥의 길로 자처해서 가도 주님은 그냥 그 선택을,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세요. 인격적이세요. 주님은 내가 너 만들었으니까 내가 너 안에 들어갈 거야 하고 확 열고 그냥 들어오셔도 될 텐데 지금 그렇게 안 하세요. 뭐 하세요? 문 밖에 서서 똑똑똑 문만 두드리고 계셔요. 그리고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그때서야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12장 9절에 보면요, 그 윗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은지라.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살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좀 잘 먹고 잘 살면, 일이 좀 풀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 맘대로 또 내 뜻대로 그냥 본능대로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이제 다른 모압 왕의 손에 또 넘기시죠.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또 치시죠. 그랬더니 또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그리하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주님께서 또 사무엘을 또 보내고 하나님 사람을 보내서 또 건져 주십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본능대로 내 맘대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고 본능이다. 편안하면요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게 본능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요, 너무 휘몰아치네, 너무 고통스럽네. 자, 그러면 또 사람이 또 어떻게 해요? 그렇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뭡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에 구출하셨습니까? 광야에서 이렇게 굶어 죽이려고, 목말라 죽이려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또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문제가 없으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버려둬요 그냥? 네 맘대로 살아라 그냥. 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참 미련해도 저렇게 미련하고 완악해도 저렇게 완악한 사람이 있을까, 참 이랬어요. 그런데 인간의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네. 바닥을 치면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주님 도와주시면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안일함에 빠지고 죄 가운데 또 빠지고, 지금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옛날 이스라엘 옛적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뭘 본받아야 돼요? 교훈을 받아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거를 봐야죠. 여러분 스크립트 많이 보고 오셨습니까? 더 스크립트 보고 오셨습니까? 대본 보고 오셨습니까? 대본이 뭐예요? 그렇죠. 바이블이잖아요. 바이블 보고 오셨습니까? 대본도 안 보고 어떻게 여기 지금 주인공으로 와 계셔요? 지금 누가 주인공이에요 지금 도대체? 대본도 안 보고 뭘 하겠다고, 애드립 치려고 자꾸? 안 되죠. 대본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죠.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더 스크립트 그 영화를 보면서 참 깨닫는 바가 많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너 지금 현재 컷! 더 이상 안 되겠다. 내일, 주일날 11시에 보자. 11시에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예배 드릴 때 성부, 성자, 성령님 함께 너 보자. 그렇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 세 분을 다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그곳 가운데 은혜가 들어가니까 깨달아져요. 은혜가 들어가니까 그 완고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은혜가 들어가니까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걸 깨달아지니까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보여지는 거죠. 이 여자가 이게 왼수고, 요것만 버리면 새로운 여자를 만나? 애를 둘이나? 얼른 버려야지. 그러면서 그거를 딱 하나님의 플랜을 알게 되자 어떻게 했어요? 바로 버리죠. 바로 빠이빠이. 그러면서 축복해 주면서 너도 너 인생 잘 살아라. 나는 내 인생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새로운 여자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미겠다.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보내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인간적인 우리의 본능을 가지고는 그거 불가능합니다. 이 돈 1,000만 원, 돈이 많아도 그 1,000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10달 동안 매달 모았어요. 얼마나 허리를 졸라매고 그렇게 모았을까요? 그렇죠? 그 돈을 가지고 일명 도망간 거잖아요. 사기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꾹꾹꾹꾹 누르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보낸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창고에 그 1,000만 원을 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기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 여자가 아니었어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인 거예요. 나. 여러분, 자 보세요. 각자.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네. 또 얘기해 주세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관심과 초점이 누구에게 있다? 네,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도둑을 하든 나쁜 짓을 하든 뭔 짓을 하든 하나님 그것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대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반응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포커스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과거에 저를 지도해 주셨던 영적인 어머니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참 많이 있었죠. 애가 말을 안 들어요. 애가 예배 시간에 떠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화가 났어요. 애가 그냥 가만히 좀 예배 시간에 가만히 좀 있으면 좋겠는데 물도 엎지르고 뭐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집중을 못해서 내가 화가 나 참다 화가 나서 폭발을 해버렸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화가 날만 해요, 안 해요? 예, 애를 안 키워보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화가 납니다. 화가 나십니까? 화가 납니다. 예, 화가 나요. 화가 나요. 그래가지고 한번 참다 팍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를 지도해 주셨던 그 전도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마음을 빼앗겼다. 아니 이거 당연히 화가 날 일 아닌가요? 나 많이 참았어요. 9번 참고 1번 열낸 거예요. 그러면 좀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그분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너에게 포커스가 있다. 애기한테 포커스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포커스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게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관심이 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평강을 유지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 당연히 화날 만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포커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보면서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기를. 모세도 40일 금식하고 와서 팍 하고 다시 어떻게 했어요? 40일 금식 또 하러 갔잖아요. 네, 다시 원점으로 간다는, 다시 원점.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거가 평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당연하다. 그러나 내가 그 당연한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거나 화를 냈다는 것은 그건 불법이다. 회개해야 된다. 그 사람이 화나게 했잖아요. 그 사람 나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포커스가 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 제가 내 마음의 평강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어떤 상황 가운데 합리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화날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합리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빼앗기면 바로 회개하고 빨리 마음을 평강을 유지하면서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조금만 탁 건드려도 지뢰밭처럼 반응을 했다면 이제는
지뢰밭을 눌러도 웬만큼은 계속 버티는 거죠. 주님 앞에 방언하면서 계속 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고자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잘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몸부림치면서 해 나가는 거죠. 그게 훈련이에요. 경건의 연습을 하는 거죠.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깥으로만 나가지 않도록, 여기선 불불 끓어도 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내 마음의 평강을 빨리 지키도록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이 계속 할수록 단축되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많이 걸립니다. 근데 단축되어지고 횟수도 많이 단축되어져요. 그리고 또 그분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던 것이 또 뭐였냐면,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정말 깍쟁이에요. 애기 엄마들 이렇게 모였는데 너무 깍쟁이, 자기 애밖에 모르고 막 이렇게 먹을 거 갖다 주고 나눠주고 이렇게 해도 자기 것만 썩 먹고 뭐 이렇게 한다고. 정말 이렇게 나빠요.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불편하네요. 그 사람 때문에. 마음 불편해요. 그것은 나보고 뭐 하라는 사인이다? 예, 중보하라는 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 마음에 인간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불편하면 그 불편한 그 사람을 놓고 중보하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더 화가 나죠. 근데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끝!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그 애기 엄마를 놓고 막 중보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 애기 엄마가 저한테 굉장히 따뜻한 거예요. 먹을 것도 나눠주고 따뜻하게 하고 달라졌어요, 행동이. 어머, 저 애기 엄마 뭐야? 그랬더니 나한테만 그러더라고요.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내가 중보를 하니까 그 사람이 점진적으로 바뀌어져 가고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요? 부드러워지더라고요. 대인관계 속에서 불편함이 있다? 그것은 뭐 하라는 사인이다? 예, 중보하라는 사인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두 가지. 마음의 평강 지키는 거, 합리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회개 모드. 내 마음을 뺏겼습니다. 내가 혈기를 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하고 마음의 평강을 빨리 지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놓고 그냥 중보하는 거. 중보해요. 그러면 그 중보할 때마다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를 제가 경험을 합니다. 불편한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그 사람이 잘 돼요. 그렇다고 저한테 왼수 짓지 마시고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을 놓고 중보하는 것이고, 내가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지며 기도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더 스크립트처럼 나에게 관심이 있다. 모든 관심과 모든 에너지를 누구에게 쏟고 있다? 나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24시간 365일 나에게 눈을 고정하고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기대하고 계신다. 나를 신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대하심을 저버리면 안 되죠.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김유비 그 목사님 그 간증을 듣고 그 다니엘 기도 거기에서 제가 봤는데 참 마음이 짠했어요. 아기 때부터 판자촌, 거기서 알코올 중독 아버지가 5살짜리 아이를 이불에 돌돌 말아서 밤새도록 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기는 죽은 시체처럼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러한 삶을 평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방 한간 있는 판자촌에서 살아보셨나요? 그 판자촌이 뭔지 아시나요? 모르죠. 그게 뭔지도 모르죠. 구경은 해보셨나요? 구경은 해보셨나요? 그런 단칸방에서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하고 24시간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눈만 마주치면 패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그 집에서 태어났다라는 이유만으로 평생을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집에 누가 태어나게 하셨어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죠. 예, 원망스럽죠. 예. 그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학대받고 고통받고, 나는 평생 학대받고 고통받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나 보다, 이 집만 탈출하면 나는 소원 없겠다 할 정도로 참 쉽지 않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 좀 도와달라고, 나를 왜 이러한 집에 태어나게 하셨냐고, 한 말 좀 해보시라고 하면서 죽기 직전에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한 거예요. 토로기도 한 거죠. 토설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감사한 거예요. 목매달아 죽으려고 했는데 줄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 얼굴이 안 들어갔대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얼굴 크십니까? 그것도 은혜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미안하다. 조금만 견뎌다오. 주님께서 그러한 가정 가운데 태어나게 하셔서 그 고통을 하나에서 열까지 다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그러한 자들, 한 영혼 앞에 그 영혼들을 살리는 자로, 이분을 보면 그 상대방은, 그 상처받은 그 한 영혼은 누구를 보는 것 같이 느껴질까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 같겠죠. 예수님의 대변자. 그 수렁에서, 그 죽음의 늪에서 건지는 그 사명, 이분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위로 한마디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치유받은 치유자, 자기는 막 온몸이 피투성인데 그러면서 상대방한테 괜찮아? 많이 아팠지? 위로해 주는 거예요. 꼭 그런 느낌이에요.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제가 너무 힘겨울 때 주의 성전으로 달려나와서 주님 앞에 막 기도를 하고 막 울어요. 나 너무 아파요. 주님 내 마음 아세요? 내 아픔 아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이 토설기도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딱 바라보는데, 근데 그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 고통 가운데 나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다가 하나님 앞에 막 토로하다가 주님 앞에 기도가 바뀌어버렸어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 앞에는 내 고통은 세 발의 피네요. 주님 앞에 내가 아무 할 말이 없네요. 주님 죄송해요. 하면서 또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이 아프세요? 많이 고통스러우세요? 많이 힘겨우세요? 그 고통이 뭔지 모르세요? 네. 성장에 가면 갈수록 우리가 어릴 때 막 나 죽겠네 살겠네 막 아프네 어쨌네 하고 이 어릴 때의 고통과 그 문제점과 지금 여러분 나이의 그 문제와 비교해 보면 어때요? 어릴 때는 주로 뭐 갖고 막 중내산을 해요? 먹는 거. 여러분 지금 먹는 거 갖고 중내산에 하실래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꼭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어떠한 문제 가운데 문제는 평생 없을까요? 있을까요? 이 문제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또 있죠. 문제는 그냥 평생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차이점이 있을까요? 크리스찬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뭐예요? 위기가 기회다. 사면초가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태도가 달라요. 믿음이 달라요. 누가 있어요? 사면초가 어디 열려 있어요? 그렇죠. 하늘은 열려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하늘이 열려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사면초가 하늘이 안 보여요. 그럼 그 사람들은 중내산해하고 그냥 막바지로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죠. 더 수렁으로 더 가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빚으셔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조그만 그릇이고 유리잔이에요. 여려요. 그러한 여리고 작은 그릇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택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연단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감당하면 어떻게 돼요? 사울왕처럼 중도하차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연단의 과정이 죽을 만큼 힘들었죠. 다윗. 그렇죠? 연단의 과정 없이 우리가 그냥 돼버리면, 그릇도 마찬가지잖아요. 연단의 과정 없이 그냥 불에 집어넣어 버리면, 연단의 과정 없이 뭔가 되어버리면 겉멋들잖아요. 설익은 빗살 좋은 게살구처럼 그냥 설익어서 그 맛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까지, 무르익을 때까지 인내로 오래 참아요. 그게 뭐예요? 영어로 long suffering. 예. 오래 참는다는 거. 인내, 절제, 마지막 절제. 왜 죄를 지어요? 절제가 안 되니까. 브레이크가 고장 났으니까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누구는 죄를 안 지어요? 똑같아요. 같이 가다가 뭐만 한 거예요? 절제. 절제만 한 거예요. 브레이크 딱 건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 스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죄를 짓는 것까지 그냥 브레이크가 없이, 절제 없이 그냥 가버린 거죠. 경계선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왜 절제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자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제하는 거죠. 절제 훈련이 뭐예요? 평상시에 금식. 금식이에요. 금식. 금식은 절제 훈련이에요. 절제. 금식하면서 죄를 짓는다? 그건 정말 그건 정말 심각한 거죠.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건 완전히 사단한테 사로잡혀서 그거는 이제 따로 면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보편적으로는요, 금식을 하면요, 사람이 마음이 바닥이 돼요. 마음이 가난해져 버려요. 금식을 하면, 여러분 금식해 보셨을 때 그 마음이 가난한 심령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냥 주님 나 그냥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뭐만 좀 먹게 해달라고 그래요? 죽 한 그릇. 금식하고 나서 죽 먹는 그 기쁨. 죽하고 김하고 먹을 때 그게 뭐예요? 최고로 맛있잖아요. 너무 맛있어요. 남의 죽 뺏어 먹을 때도 진짜 맛있잖아요. 금식하면 정말 꿀맛이에요. 꿀맛. 근데 평상시에는 여러분 죽하고 김 있다고 행복하시나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높아져요. 절제가 안 돼요. 죄 가운데 잡혀 있어요. 그럼 금식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절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계속 절제 훈련. 오래 참는 인내의 싸움을 계속 경건의 훈련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딱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다. 천재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타고난 그런 것들은 있지만 99%는 노력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노력을 계속 하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좋은 습관. 훌륭한 사람과 훌륭하지 않는 사람 습관을 보세요. 알코올 중독자들 무슨 습관이 든 거예요? 죄 짓는 습관이 든 거잖아요. 다른 사람 학대하는 습관이 든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보세요.
예쁜 말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을 돕는 훈련이 되어 있는 거고, 섬기는 훈련이 되어 있는 거고, 습관이, 좋은 습관이 참 많이 있잖아요. 죄지러 갈 시간이 없어서 우리 죄를 못 짓고 있잖아요. 기도 분량을 채워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죄질 시간이 없잖아요. 안 그랬으면 벌써 죄 짓고도 남는데, 옛날에 이렇게 편하게 죄 짓다가 이제는 죄 지을 시간이 없어서 죄를 못 짓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 이거를 반복해서 계속하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 연단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다윗과 같은 연단 받고 싶어요? 요셉과 같은 연단 받고 싶어요? 다니엘 같이 한번 사자고 같이 놀아보실래요? 그런 연단 받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단단해져 가려면 그러한 연단은 필수 과정이다. 아무도 그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 유비 목사님을 봤을 때 그 어린 아가가, 5살짜리 그 아가가 그것이 매일이었대. 매일. 아기 때부터 컸을 때까지 매일의 삶이래요.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이제는 그것이 매일의 삶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받들고는 내가 이대로 죽으면 안 되겠다. 복수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내 앞에 있는 그 한 영혼, 상처 입은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에게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 한 영혼을 치유하는 그 사명, 나의 사명이다 라고 하시는 그 고백을 들을 때요, 정말 눈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와요. 이러한 나는 그 목사님보다 더한 상황에서 경험했는데요,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있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환경을 누가 허락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나를 그런 집안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러한 불의한 권위자 밑에 놓으셨어요. 이러한 환경 가운데 나를 놓으셨어요.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정말 쉽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 억울함과 이해할 수 없는 그 why, 이게 막 올라오잖아요. 하나님 왜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 가운데 지금 아직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얼마나 더 내가 바닥치는 거를, 얼마나 더 망가지는 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상한 마음을 막 토로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치유받은 치유자,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주변을 돌아보면은요, 나만 그런 고통을 겪는 게 아니라요, 주변을 돌아보면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내가 너무 아프면요, 나밖에 안 보여요. 근데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지면 조금 여유가 생겨요. 조금 여유가 생겨서 주변을 돌아보면 다 아파하고 있어요. 행복하십니까? 콧바퀴 가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나름대로 다, 어린 애들도요, 나름대로 다 고민이 있어요. 형이 내 장난감 뺏어갔어. 그래가지고 난 너무 슬퍼. 뭐 이거 끝나면 난 내가 내 간식 먹어야 돼. 뭐 이런 거 갖고 막 사안에 죽느냐 막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 정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만의 그 아픔과 고통과 힘겨움이 있어요. 그건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왜 모를까요? 경험을 하지 않아서. 근데 누구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그 아픔이 뭔지 나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은 그 아픔이 있는 자들을 내가 딱 열쇠인 거예요. 하나님의 열쇠. 내가 치유받은 치유자로
그 사람을 그 늪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예수님과 같이 그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이 되어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의 발이 되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거 아니까. 내 마음에는 국률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영역 가운데. 근데 내가 경험하지 못한 영역은요,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참 제가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목회하기 전에는 정말 이게 내가 경험했던 건 다 요거였던 것 같아요. 요것도 나는 힘들다고 뭐 중내산을 했는데, 저희 친척 언니를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온실 속에서 살았다, 궁궐 속에서 살았다. 그런데 나 자신은 뭐라고 느꼈다고요? 중내산에 바닥치는 인생, 가난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나는 힘겨웠어요. 하나님 내 아픔 알아요 라고 할 정도로 나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온실 속에서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과거에는 그랬는데 목회하면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경험을 많이 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공감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많아졌어요. 넓어졌어요.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피눈물을 흘렸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작전 기도를 했어야 됐고, 이런저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씨름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게 그냥 얘기만 들어도 알겠는 거예요.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무도 자기 마음을 공감을 못 해준대요. 근데 목사님은 공감을 해준대요.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왜 그렇게 공감할 수 있을까요?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 간접이든 직접이든, 그리고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요. 그래서 나는 그분한테 또 배워야 그 영역을. 그 영역, 그 영역은요, 이런 거예요, 저런 거예요. 저 설명도 너무 잘해줘요. 개념 원리. 너무 딱 이렇게 정리도 잘해줘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면서 그분한테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공감을 해주면서 내 그릇을 또 넓혀가면서 배워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제 그릇이 계속 넓혀가고 있어요. 연단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 밟으면 아플까요? 쉬울까요? 행복할까요? 네, 고통스럽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힘겨워요. 그런데 그 순간 나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롱서퍼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왜? 하나님은 이것이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독수리 훈련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독수리가 어느 정도 새끼가 자라면 어떻게 해요? 그 둥지를 막 흩어버리고 그냥 밀어버려요, 낭떠러지. 그러면 그 애기가 막 어떻게 해요? 날개를 단 한 번도 사용을 안 한 거예요. 새인데 모양만 새예요. 한 번도 날개짓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독수리가 날개짓을 안 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미 독수리가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떨어져요. 그러면 그 애기 독수리는 그 속으로 어떻게 할까요? 엄마가 이게 가짜 엄마 아니야? 나를 죽이려고 그러네? 내가 보는 앞에서 엄마가 나를 밀었어. 엄마가 날 죽이려고 그랬어. 막 굉장히 충격 가운데에서 막 떨어지면서, 그 좌절 가운데 막 떨어지면서 그 애기 새는 어떻게 할까요? 단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그 날개가 있는지도 인식을 못했을 거예요. 바둥바둥 거리다가 뭐예요? 푸드득 좀 바둥거리는데 푸드득 푸드득 이렇게. 그리고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엄마는 어떻게 해요? 다시 휙 하고 또 다시 올려요. 그러면 그럼 그렇지 우리 엄마지, 가짜 엄마 아니지, 그럼 그렇지 하고 안심하고 있을 때 또 엄마 어떻게 해요? 또 떨어뜨려요. 이거 뭐야 하고 또 바둥바둥거리면서, 자,
뭐를 걸고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그렇죠. 목숨을 걸고 훈련하고 있어요. 목숨 걸지 않으면 그 독수리는 날갯짓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둥지 안에서 엄마가 갖다 주는 먹이 먹어도 날갯짓을 하지 않아도 둥지 안에서 불편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엄마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내가 굳이 날갯짓을 할 필요 없고 굳이 내가 둥지를 떠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편하잖아요. 안일함에 빠지는 거죠. 그냥 이대로 그냥 쭉 그냥 둥실둥실하게 이렇게 살찐 독수리로 그렇게 날개는 이렇게 된 상태로 평생을 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편안함을 뒤로 하고 스스로 날개짓 하려고 노력할까요? 안 할까요? 할 것 같아요? 나도 안 하잖아요. 편안한데.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목숨 걸고 날개짓을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굳이 내가 스스로 거기를 내가 뛰어들겠어요? 나는 절대로 안 하겠죠. 내가 스스로 선택은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는 거예요. 뭐 하라고? 죽으라고 미는 게 아니에요. 연단의 과정은요,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목숨 걸어야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목숨 걸어야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숨 걸어야 하나님 앞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웬만해서는 우리가 올인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향료컵을 깨뜨렸어요? 주변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혹은 자기 자신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 드렸어요? 인생이 궁궐 속에 아름다운 공주님으로 살으셨어요? 그러한 아름다운 궁궐 속에서 산다면 내가 굳이 하나님 앞에 향료컵을 깨뜨리면서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를 드릴까요? 절대로 안 드리겠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바닥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주님 한 분 외에는 안 보이도록. 그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왜요? 지금 사무엘상 12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하고 있어요. 이때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죽을 때까지 평생 그랬어요. 본인들의 삶도 한번 보세요. 조금 편하고 아니라면 기도하기 귀찮아. 굳이 내가 여기 추운 데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작정 기도하고 내가 그럴 필요가 있어? 골프 치러 가야지. 이거 좀 흔들러 가야지. 예.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단풍놀이 하러 가야지. 해외여행 가야지. 무슨 모임에 가야지. 파티하러 가야지.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전장치, 천적을 허락하셨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안 그러면 인간의 본능은요, 안일함에 빠지게 돼 있어요. 과거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3년 안에 돌아와라 라고 하시면서 안일함에 빠지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저는 그때 안일함이란 단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안일함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처음 듣는 단어라서. 편안하니까 거기에 안주해 버리는 거예요. 편안하니까 앉은 김에 누워버리는 거고 누운 김에 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죠. 그거 빠지지 말아라.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해 줄, 기도해 줄, 예배해 줄.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제가 한국에 와서 안일함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바닥치는 아골골짜기. 거기에서 제가 정말 대가지불을 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하나님은 교만죄 가장 크구나. 참 신기한 거가 있었어요. 어저께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막 눈물을 흘렸어요. 어저께 목양 아카데미 이제 모임에 갔다가 오는데, 그런데 지하철 이렇게 타고 오는데 제가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핸드폰으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쭉 갈 때 올 때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냥 말씀을 듣는데 평상시 맨날 듣던 말씀이었어요. 근데 듣는데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막 오열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올 때까지 계속, 예, 교회 올 때까지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왔나 봐요. 그리고는 또 인제 어저께 인제 제가 교회에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있었었는데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눈물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용서 기도가 나오고, 주님 앞에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이 왜 쏟아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어. 근데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회개 기도가 나오고 용서 기도가 나오고, 그러면서 그 영화 더 스크립트, 그 영화에서 2페이지가 너무 길었다. 그게 나의 모습인 거예요. 2페이지. 뭐를 못해서 2페이지가 길었어요? 용서를 못해서. 뭐를 못해서 2페이지가 길었어요? 품어 안지 못해서.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이었어요. 내가 2페이지가 너무 길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2페이지가 너무 길었다. 이제 종강할 때가 됐지 않았니? 3페이지로 넘어갈 때가 되지 않았니? 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은혜가 막 부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냥 앉아서 주님만 생각하고 있어 눈물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왜 눈일까? 왜 눈일까? 왜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면서, 이유 모를 눈물이 쏟아지면서 왜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주 앞에 회개 기도가 나오고 용서 기도가 나오고 주님 앞에 막 이렇게 엎드리게 될까? 왜 눈일까? 내 마음이 계속 부드러워질까?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그러는데 갑자기 딱 떠올랐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찬양 있죠? 그게 딱 떠올랐어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네. 그러면서 제가 저번 주에 기도학교에 갔다 왔잖아요. 그 기도학교에서 기도 제목을 달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어요. 중요한 기도 제목을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고 있나 봐요.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네. 그러면서 그 기도학교, 그 교회가 나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방언을 막 울리는 막 기도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막 눈물이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나한테 막 부어지면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네.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하네. 맞습니다, 주님.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2페이지를 3페이지로 넘어가는 데는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넘어갈 수가 있고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중보가 있어야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그 중보가 필요합니다. 주님 하고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겠구나.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누군가가 날 위해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하고 있겠구나. 그런데 그게 너무 크게 은혜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뭐길래 날 위해서, 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 그리고 여러분 중보하고 계시죠? 네, 중보하고 계시죠? 중보하고 계시죠? 막. 네.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거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것이 정말 은혜구나. 그러면서 은혜의 때다, 은혜의 때다.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은혜를 입는 거다.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네. 그래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막 울다가, 그리고 나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촉촉하게 젖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딱 일어나서 딱 나가죠. 그러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메말은 이게 또, 예, 뭐예요? 가뭄이 되는 거예요, 가뭄이. 예. 이게 뭐야 도대체. 딱 느낌이 바로 왕의 마음인 거예요. 내 마음이. 바로 왕의 마음이에요. 바로 왕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막 이스라엘 백성을 다 보내라! 이렇게 했다가 제정신이 들어오면 내가 왜 그랬지? 나 그런 거 없다. 나 못 보내! 막 이러고 그 10가지 재앙을 다 받았잖아요. 딱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막 은혜가 부어질 때는 내가 막 회개 기도가 나오고 막 다 용서가 되고 막 이게 은혜요. 주님 내가 잘못했지요. 내지지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울다가 그러다가 은혜 담비가 딱 끝나면 바로 왕의 모습. 이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용서해? 절대 용서 못하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뭐지요? 그러니까 이 가뭄에 소나기가 그냥 잠깐 온 거예요. 가뭄에 소나기가 잠깐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이 완전히 촉촉하게 젖을 때까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예. 그러니까 그 은혜의 담비가 부어지는데 그냥 발목까지 온 거예요. 혹은 그냥 이 컵 하나 홀짝 먹고 나니까 은혜가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 갖고 안 되겠구나. 내가 이거 갖고 홀짝 먹고 아 은혜 받았다 이거 아니구나. 다시 이게 메말라 버리는 거야. 내 심령이 다시 메말라 버리는구나. 안 되겠다. 내가 이거 홀짝 먹고 이거 안 되겠고 내 그릇을 더 넓혀서 이거를 호수처럼 바다처럼 이렇게 넓게 해서 조금 이렇게 해도 그 은혜로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도록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구나. 나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은혜 없이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본문에 보면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해 드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를 왕으로 삼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죠. 이것이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쾌락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자기 자신도 사랑하고 두 마음. 하나님이 이미 왕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두 개 안 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두 마음 품었던 거 회개 빨리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빨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복해야 인생이 편해집니다. 편해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것을 풀어가야지 내 기준에서 이걸 풀어가려면 답이 있다 없다? 없다. 억울해요. 가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풀어가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는데 나는 정말 피땀 흘려가지고 농사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거 안 받으시고 아벨 거만 받았다?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죠. 가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해석하려면 그거 안 풀립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뭐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내가 기준이니까 이게 안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뜻 안 이루어졌다. 내 기준에 하나님이 못 미쳐줬다. 내가 원하는 것 하는 관심도 없다. 내 소원 안 들어주신다. 나에서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고 낙담이 되고 힘겹고 어렵고 시험 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 다시 한번 보세요. 한 발 더 뒤로 가서 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지 한번 보라고.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라고. 그 영화 가운데요 정말 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2번 봤는데 3번 본 분이 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주인공 이러다가 중도 하차한 주인공도 많아요. 협박도 하고 저러다가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또 감독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도 있었잖아요. 예. 중도 하차한 하나님의 사랑 진짜로 많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본능대로, 주어진 환경대로, 내 맘대로 살게 되면 그거 안 풀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그 2페이지에서 3페이지로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2페이지에서 3페이지로 딱 넘어가는 바로 하루 사이에 넘어갔어요. 뭐 했더니? 그렇지. 하나님의 기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내 마음을 풀었어요. 2페이지에서는 뭘 원했던 거예요? 용서와 품어 안는 마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대부분 속사람 치유 왜 받아요? 이거잖아요. 용서가 안 되는 거잖아요. 품어 안는 게 안 되는 거죠. 저 왼수, 왜 왼수가 됐어요? 품어 안는 게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왜 억울해요? 이 품어 안는 게 안 되니까. 이 상황이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내 소원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페이지가 계속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 영화 한번 다시 정말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번 보세요. 예배 시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레마의 말씀, 계시적인 말씀을 받아서 전체적인 은혜 가운데 내 마음이 눈독듯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뜻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이게 뭐예요? 회개잖아요.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따라가야 돼요? 행동까지 따라가야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은요, 보면은요, 17절에 보면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경고의 메시지 줬어요. 그리고 우리와 비가 꽝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했습니다. 자, 회개한 거야? 회개한 거가 아니에요. 왜 회개한 게 아니에요? 두려워했는데, 무서워했는데, 깨달았잖아요. 아,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왕을 구하면 안 되는 거구나. 깨달았잖아요. 인식했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왜 회개가 안 됐을까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두려워했고요. 이게 죄라는 거는 인정했지만 그 죄에서 돌이키기는 거부했어요.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을 여전히 고집했어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깨닫는 거는 일시정지.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어야죠. 정말 회개했다면,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왕을 구했던 것,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벌벌 떨어야지요. 그리고 왕을 준다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왕이십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왕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왕이 계십니다. 이렇게 나와야지요. 그래야 진정한 회개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냥 두려워했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인정했고 두려워했어요. 그냥 거기까지였어요. 그러나 나의 죄를 버리는 것은 원하지 않았어요. 진정한 회개가 안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했고 죄를 인식했으니까 뭐라고 생각할까요? 회개했다라고 착각하겠죠. 이게 미혹의 영이에요. 이게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미혹의 영이에요. 착각하잖아요. 회개했다고.
회개한 게 아니거든요. 그 미혹의 영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경우는 뭐다?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의를 좋아하는 자, 그러한 자에게는 미혹의 영을 허락하세요. 왜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말라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는 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있는 게 은혜예요. 왜요? 그러면 마음을 돌이키거든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구나. 주님 잘못했어요. 마음을 돌이키거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마음을 돌이키거든요.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요,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해요. 그래서 바꾸지를 않아요. 마음이 딱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면은요,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있는 사람이 은혜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요,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있는 사람이 정말 소수예요. 소수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얘기해야죠. 예, 죽기까지 순종해야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죽기까지 순종해야지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인내. 오래 참는 거예요. 롱 서퍼링. 그 연단의 과정을 롱 서퍼링. 그거 버티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광야를 허락하시는데 광야를 통과한 자와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자의 차이점이 있어요. 광야를 통과한 자는 모세 뭐해요? 문제 터졌다. 그럼 뭐해요? 그렇죠. 바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대해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요, 먼저 그 골방에서 영적 전쟁을 합니다. 먼저 영적 전쟁을 해요. 영적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전에 나갑니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몸도 행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먼저 뭐부터 해요? 골방에서 승리를 먼저 해요.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자, 그것이 어떠한 싸움일까요? 그렇죠. 인내의 싸움이고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 골방에서의 싸움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작전기도 들어가고 금식기도 들어가고 철야기도 들어가고 응답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끝장을 보는 거거든요.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독수리 훈련법, 날개짓 하는 거예요. 그 아기 독수리가 날개짓 하다가 파닥파닥 하다가 엄마가 팍 하고 날개짓 파닥파닥 하다가 또 팍 하고, 그거를 몇 번 하다가 이제 그 아기 독수리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목숨이 달려 있잖아요. 자기 목숨이. 그러니까 목숨 걸고 날개짓을 이제는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엄마가 딱 받아주기가 도움이 이제는 안 필요해요. 이제 뭐 하면 돼요? 내가 스스로 날개짓 하면서 이제는 내가 스스로 먹이도 찾고 날개도 하고 둥지도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중도 하차하기 쉽죠. 그 청년이, 그 영화에서 그 청년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회개에 따른 행동이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다면 여전히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겠죠. 내가 해야 됐겠죠. 내가 갚아야 되고, 내가 행해야 되고, 내가 일을 처리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됐겠죠. 그거를 내려놓기가
쉽지 않았겠죠. 근데 그 청년이 이거를 기쁨으로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건 뭐였어요? 이 여자하고 헤어지면 바로 2페이지 끝! 3페이지. 새로운 아리따운 리브가가 기다리고 있네? 네.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간다. 하나님의 그 플랜을 깨달으니까 기쁜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그 과거를 빠이빠이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보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너 힘으로 쉽지 않다. 중보기도 받아라. 도움을 받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광야학교에서는 그냥 무릎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광야학교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뭔가 하려고 해요. 근데 광야학교를 통과한 사람은 모세처럼 문제 터졌다 바로 무릎. 고민하지 않습니다. 무릎으로 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이 말씀을 붙잡고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에게는, 하나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다. 인생에 있어서 골리앗은 한 번만 나타났던가요? 아니요. 여러 번 나타나요. 여러 번 나타납니다. 근데 그 위기가 다윗에게는 기회가 되어줬어요.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군사들한테는 그 골리앗이 뭐로 보였어요? 저기는 커다란 거인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완전히 메뚜기처럼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벌벌벌 떨었겠죠. 근데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뭐로 보였어요? 그렇죠. 큰 관역. 그냥 대충 던져도 그냥 80점 이상은 맞겠네. 워낙 이마가 커. 워낙 이게 견적이 크니까 아무데나 던져도 그냥 맞겠네. 관역이 커서 위기가 기회인데 기회가 크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관점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해석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없으면 해석이 두려운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불가능하니까. 나는 메뚜기밖에 안 되니까. 나는 이제 끝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광야에서는 뭐만 열렸다? 하늘만 열렸다. 이걸 인정하세요. 다른데 어떤 틈이 있나 막 이렇게 살펴보지 마세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럼 뭐 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렇죠. 위기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콜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기도해야 돼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해서 그럼 한 점 보여요. 하나님 사인을 주셔요. 승리했다라고 하는 사인을 주셔요. 그러면 이제는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혹은 때에 따라서 같이 동시에 하기도 해요. 하지만 키워드는 어디에 있어요? 무릎에 있다는 거예요. 무릎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광야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과하셨으면 좋겠어요. 광야에서는 내 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빼는 거예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항복. 바로. 문제? 바로 항복.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독수리, 아기 독수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죽기 직전에, 거의 떨어지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가 헉 하고 낚아채서 올라가잖아요. 그 정도의 실력이면 굉장한 실력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겠죠. 그렇죠? 참새가 가능할까요? 참새 어미가 아기 참새한테 이 날개짓을 배우게 해준다고 떨어뜨리고 그거를 이렇게 가능할까요? 같이 죽겠죠? 불가능하겠죠.
하나님의 자신감.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감. 나를 신뢰하고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롱 서퍼링. 착하고 좋은 마음 맞추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끝까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둬서 열리게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나를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응원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하나님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참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늦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뭐 하세요?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중보자를 붙여주시고 거기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보혜사 성령님, 돕는 자예요.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응원하시는 분이세요. 격려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셔요. 그래서 핏값으로 나를 사셨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세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그 대본에서 뭐라고 해요? 우리는 형제님을 위해서 돕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런 자리 마련해요. 형제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주님 앞에 이 완악한 마음을 뭐 해야 돼요? 빨리? 그렇죠. 회개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워요. 회개.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들이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두려워하지만, 무서워하지만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왕을 구하는 그 마음을 회개하지 않을 거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너네가 하나님 아니고 다른 왕을 구해서 그거를 허락하겠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네가 원하니까 허락은 하겠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오직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너희를 칠 거다. 그러니까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다 괜찮다고, 그냥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저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고통을 당할 것이다. 다 괜찮다. 우리는 왕을 원한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나는 돈을 왕으로 삼겠다. 나는 명예를 왕으로 삼겠다. 나는 내 꿈을 왕으로 삼겠다. 내 소원을 왕으로 삼겠다. 내 건강을 왕으로 삼겠다. 이렇게 고집하고 그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무너져서 회개할 때까지 그 연단의 과정은 계속 ing 계속 길어질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 맞추러 빚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빨리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 하나님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게 보여요. 하나님의 플랜이. 하나님의 그 뜻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께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게 보여요. 하나님부터 이걸 하면 풀어져요. 근데 나에서 시작하면 죽어도 안 풀어질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해서 나를 왜 이런 학대를 받게 하시냐고, 왜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는지, 왜 하나님 내 소원 안 들어주고, 왜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런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허덕여야 되는지
나는 아직도 왜 광야 속에서 연단받아야 되는지 그 억울함에서 이게 안 풀려요. 나에서 출발하면.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에서 시작할 때 그 실마리가 풀어진다. 아멘. 네.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만 섬겨라. 근데 25절에 보면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뭐 할 거다? 멸망하리라. 여전히, 지금 현재도 악을 행하고 있는데 계속 ing,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와 너의 왕, 네가 섬기는 주인과 함께 멸망의 길로 갈 거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깨닫는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지금 현재 돌파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필요한 분이 있는데 유승현 자매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형제님도 지금 뭔지는 모르겠는데 20% 남았어요. 뭔가 이거 돌파해야 돼, 뚫어야 돼. 그래야지 좀 숨통이 트이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는 유승현 자매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형제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목요일마다 받아먹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멘. 누가 크게 하셨는데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형제님을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또 은혜를 받잖아요. 네. 그래서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보해 주셔 20% 이렇게 나가시면 좋겠고, 또 이제 이렇게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감사한 게 우리 형제님은 그래도 잘 나가요. 감사해요. 네, 형제님까지 막 휘청거리면 나 마음이 많이 어려울 뻔했는데 형제님은 그래도 잘 나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네. 사명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걸 붙잡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주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중보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중보해 주세요. 네, 중보자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전리품이에요. 전리품이 반드시 따라와요. 지금 그 중보의 대상이 그 겪었던 연단, 나는 겪지 않고 중보하면 그 전리품은 똑같이 받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형제님이 20% 뭐가 남았는데 뭔가 이게 뚫어야 돼요. 좀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좀 이게 뚫려야 뭔가 좀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유승현 자매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좀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또 중보 기도해야 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대부분 보면은 그 광야 시간 가운데 지금 하나님 앞에 이게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분들 지금 다 이런 싸움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나름 그래도 광야를 웬만큼 통과해서 이제는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좀 생겼어요. 그 형제님이. 그리고 뒤에는 지금 하나님 앞에 마음을 그래도 딱 다잡고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앞서간 선배로서 중보 빡세게 해주세요. 본인 기도 이제 본인 기도는 20%하고 80%는 여기로 놓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이거 놓고 기도하겠습니다.